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1303페이지에 있는 하박국 말씀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회역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올해를 돌이켜 보시면 어떠십니까? 올 한 해를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또 다가올 2025년이 행복한 미래가 그려지십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현실은 날이 지나면 지나도 또 긍정적인 요소는 잘 없는 것 같고 또 항상 어려움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상황이나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상황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결론이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낙심이 금방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이렇게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지금 떵떵거리면서 또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법원에서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도 끝까지 항소하고 정의로운 척 하다가 3심 판결을 따라서 감옥에 가는 정치인을 우리 사회 속에서 보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뭔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이 창궐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라 하더라도 또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믿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겪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에 남유다에 요시야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기, 그리고 그 이후의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요시야가 다스리던 시기에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이렇게 종교개혁에 힘쓰고 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노력했지만 그 결과가 딱히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기또 전투에서 이 전투 중에 사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요시야 왕 이후에 이 남유다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가 심판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전해 듣고 또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마음이 낙심하고 또 속상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하는데 또 삶이 상향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곤두박질 치는 것 같고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처럼 밑으로 꼬라박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단순히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답을 얻고 또 기도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어떻게 지금 나에게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겪게 하는지 참 궁금하실 때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호소가 오늘 우리의 질문과 호소와 동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문제가 생길 때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느냐가 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 됩니다. 누구에게 지금 호소하고 답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답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며 기도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호소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어려움을 견뎌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는 그 인생의 순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던 대로 기도하며 그 포로 시기를 견뎌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욥기에 나오는 이 욥도 억울하고 낙심이 찾아오는 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욥이 깨닫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과 2025년을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 믿음의 구체적 방법은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또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또 질문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고, 또 두 번째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신앙을 저버리거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박차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지키고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처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견뎌내고 있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있던 곳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박차고 나가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조금만 나에게 억울한 일, 좀 섭섭한 일이 생기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지는 않느냐 하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회사를 다닐 때 이렇게 자기가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리고 자기 동기 또 자기 후배들이 뭔가 치고 올라가면서 자기 진급이 뭔가 부당하게 누락되고 있다, 따돌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가질 때 이 화를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이 회사 못 다니겠다 하면서 박차고 퇴사하고 나오셨는데요, 얼마나 이 이후에 고생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는데요, 조금만 나에게 이 섭섭한 상황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신앙을 저버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박차고 나가버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과 지혜를 또 은혜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견뎌내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있는 그 위치를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께 답을 얻으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 특별히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또 삶의 자리에서도 함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뎌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를 볼 때 히브리어로 이 에무나라는 단어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에무나라는 이 의미에 또 믿음이라는 뜻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참고 견디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낙심이 찾아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
이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버텨내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또 믿음을 가질 때, 또 버텨낼 때 유해 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또 바벨론의 영광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악인들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또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정한 때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답변해주고 또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생사하복, 태초의 시작과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지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굳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상식과 같이 또 선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끄시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이고 또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악인이 다스린다 하더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체하지 않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시편 37편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9절에서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복과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은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굳게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개인의 삶과 나라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보자면 뭔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잘 인용하면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에서 인용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내디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열매를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거하며 우리에게 처한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꿋꿋이 걸어나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에 원통하고 불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마음에 가득한데 그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만 쏟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 선악간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하나님 사람들 변하여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답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음에 믿음 더하여 주셔서 믿음이 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